2014년에 일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쓴 책입니다. 작년도에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 찾아보니까 강원도 내에서 도서관 대여 1위, 특히 30대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자신을 힐링하는 자기 개발서로 지금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트라우마를 극복하라, 과거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적인 그러한 경험과 그런 상처들에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오히려 그것에 영향이,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또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상처가 없는 인간관계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또 나 역시 누군가에게 분명히 상처를 주고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 욕구를 버리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된다.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금 그곳에 거기에 존재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가장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또 있는 그대로의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범해질 용기도 필요하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기에 좋은 책임은 분명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의미 있게 해석하기에 가능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삶에 의미 있는 책이 되려면 그냥 단순하게 내 삶에만 그냥 무조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거 좋은 책인데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곰곰이 되짚어보고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그것을 나한테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고가 조금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읽었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나친 인정 욕구와 의존성을 버리고 삶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신경 쓰지 말아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게 행복의 시작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읽어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내 생각도 그대로고 내 삶의 환경도 바꿀 의지가 없으면서 이런 책을 우리가 아무리 읽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합시다. 아주 반갑게 그리고 아주 격하게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짧은데요. 그것도 좀 길게 느껴지시나 봐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진정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숨기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분의 어떤 사역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고 당신께서 고쳐주셨던 그들의 무너진 삶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들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진심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하셨던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도를 전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어쩌다가 심심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볼까? TV에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혹은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울컥하네. 내가 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잊어버리죠.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수일 후에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그 현장에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머물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마치 집을 몇 겹으로 뺑뺑이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따뜻한 온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포위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환경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학습해가는 훈련장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장벽이 쳐져서 예수님에게 그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그 4명의 친구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주저앉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장벽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갈 것인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상황이 항상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너무 사랑했던 그들은 그것이 무례한 행동인 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그 친구를 보이고야 말겠다는, 그렇게 하면 나을 줄 아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상상하거나 그리고 쉽게 실행할 수 없었던 일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지붕을 뚫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지붕을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친구를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절함과 믿음이 모든 용기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에만 그런 것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어떤 믿음을 실행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뭔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솔직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만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아들러의 이야기에 끝나지만,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그 솔직함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간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솔직함의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직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용기도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거나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기는 습관적인 신앙과 편견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요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어떤 시대 정신에 의해서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 그런 걸 바랄 게 아니라, 신앙은 고루하고 진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용기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용기는 바로 우리의 현재의 습관적인 신앙으로 잠들어 있는 내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내 편견 속에 갇혀버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우리의 현재를 극복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갇혀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한때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쯤 고기를 많이 먹었을 텐데, 비록 남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고기는 실컷 먹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주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이 배은망덕한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고기를 주지 뭐.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대답 앞에 모세가 행한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엇이었죠? 하나님, 하늘의 새를, 공중의 새를, 그리고 바닷가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 올린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곳은 광야입니다. 우린 농사도, 우린 동물도 아무것도 키우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무리는 남자만 수십만입니다. 60만입니다. 그 믿지 못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희가 고기를 하도 먹고 너무 먹어서 그 코에 냄새가 나고 싫어서 다시는 고기 얘기를 꺼내지 않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해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나 돌멩이 5개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이야기나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은 담대한 용기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비록 그 앞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기에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도전하는 용기, 순종하는 용기, 인내하는 용기, 나아가는 용기, 또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물러서는 용기. 무엇보다 나의 한계와 죽을 수든 망가진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내 병든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원했던 것은 그 친구의 혹은 그 자신의 병약하여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가 먼저 선언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병만 고치시면 되지 왜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가? 그것은 먼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고침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삶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분명히 고치셨습니다. 육체적인 돌봄과 육체적인 필요의 체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것,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단순히 우리들이 현재 현상적으로 만나고 닥치고 있는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물질의 채움이나 어떤 인생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도 온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대로 병만 고쳐주면 당장의 필요는 채워지겠지만 예수께서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 병 낫기를 구하며 나왔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5절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또는 먼저 은혜 받은 전도자로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성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무관심과 적당주의. 의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영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상대하고 내가 겪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해 왔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고백하며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 충성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전함을 위해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이런 예수님의 관심과 사역은 사람들의 반대와 위협에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4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파를 해치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 용기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모든 혹은 그 모든 그들의 용기는 예수님의 용기에 비하면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절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행한 병자들을 품에 안으셨던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자 죄 용서가 선한 것 된 것에 대해서 서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담하다고 얘기해요. 이 신성모독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죄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참남하다, 신성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을 비롯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한 선포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집거리가 될 만한 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예수께서 병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사회 공동체와 심지어 그들의 가족조차도 그 병에 걸린 그 병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 어쩌면 심지어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 병에 걸린 거야? 그렇게 좀 잘 살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의 생각은 정말 병자는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서 떠나야 했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야 했고, 그래서 동네 밖에서 멀리 숨어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의 공격과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신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그들의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과 죄 사함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당신만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친구들 혹은 중풍병자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누구와 같습니까? 군중 같을 수도 있고 친구 같기만 해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진짜 모습은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만 하는 수많은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중풍병자처럼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편견과 장벽을 뚫고 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를 향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당신의 온전함을 위해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한계를 고백하고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리고 지붕을 뚫는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